이현주 목사님의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인데요. 내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 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런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 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뿌리가 나무 가지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푸른 잎, 나뭇가지, 그리고 꽃이 피면 나비와 벌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 열매들, 이것은 우리가 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게 하는 뿌리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저 자신도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뿌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 꽃, 너무 아름답다, 황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좀 충격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은 그 나타나 있는 현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다 닫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것도 보지도 못하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고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심플하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전체가 줄곧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땅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생명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일만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둘은 이렇게 어쩌면 무섭게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생명,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방법은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방법을 삼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생명을 버리셨어요.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죠? 이제 보이지도 않는 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마셔야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이잖아요. 포도주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게 무슨 살이고 그게 무슨 피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영으로 떡과 잔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임재.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영으로 임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것이 생명을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생명 받으셨나요? 괜히 곤란한 질문을 하면, 그죠? 조금만 기다리면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또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도 대답 안 하는 게 전략이죠, 그죠? 설교 시간에 잘 지나가는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자의 생명을 가졌다면 사자의 용맹함으로 살게 되겠죠. 개의 생명을 가졌다면 개와 같이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뱀의 생명을 가졌다면 교활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생명이 삶을 결정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땅에 속한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명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말은 염려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하죠? 염려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과 문제를 떠안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에서 왜 염려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맡기질 않은 겁니다. 주님이 맡으셔야 할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맡으셔야 할 그 일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은 내 무의식이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 무의식은 알아요. 그래서 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식은 내가 해봐야지, 내가 감당해봐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내 무의식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맡지 말아야 할 일을, 맡을 수도 없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고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데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 염려가 있어, 내가 지금 주님을 못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습관에 의해 떠맡았던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맡으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걱정을 줍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참, 믿는다는 것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요. 염려는요, 미래가 닫혀 보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요. 닫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은, 환경은 이럴지라도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던 것이 예수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면, 예수 생명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게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깜깜하고 닫혀 있는 것 같은데 믿어지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어집니다. 임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건 그건 하나도 안 믿는 거잖아요. 제가 밀라노 처음 와서 교회에서 주시는 이제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이태리어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잘 찾아보니까 영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도 내가 평상시에 알던 그런 영어들이 아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미리 갈 곳을 알아놓고 미리 좀 생각해놓고 길도 생각해놓고 그러고 가요. 애들이 어디를 나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와서 살면서 관광하러 온 게 아닌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나가는 거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야, 아빠랑 어디 가자. 어디 좋은 데 있대. 그래서 가자고 하면 제 차를 안 타려고 해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든 아빠가 니네를 잘 인도 안 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은 그냥 자연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분명하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으로 미래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가 있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에게 뭔 약속이 있지? 난 약속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풍성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불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 타요?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겠구나. 불같은 시험이 와도 시험당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정말 불이 와도
나는 다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컵에 물이 반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죠? 반절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라잖아요. 그래, 그건 알아요. 그런데 반절 담겨 있는 물을 보면 반절밖에 없네가 먼저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반절밖에 없네라는 생각이 먼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장악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아니야, 반절이나 있어라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반절밖에 없네, 그러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보는 걸 바꿔요. 폴 틸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다.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이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런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에 관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서,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었는데 안 갈라졌어요. 끝났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잖아, 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안 갈라졌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놀랍게 역사하는 그 마음의 작용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의 또한 하나의 그 말은요, 비판의 말입니다. 비판의 말이 참 많아요. 왜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염려의 말은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주도해 나가려고 할 때 내 무의식이 깨닫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의 말이 나와요. 비판의 말은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비판의 말이 나와요.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비판의 말로는 아무도 바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더 어렵게 해요. 더 누릅니다. 영을 붙듭니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질 못해요. 더 묶어버립니다. 비판의 말은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없습니다. 나를 주관하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친구, 이웃, 그 모두를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하게 돼요. 뭘 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믿게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다면 말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지적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봐요. 사람을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았어요.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보겠더라고요. 삼성 회장님이 동영상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심하게 이렇게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쓰셨더라고요. 구역질이 난다고.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만큼 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쉽게 비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뭘 놀래요. 세상이 그렇지. 악한 세상이 그렇죠.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그래요. 세상은. 또 놀랄 것도 없어요. IS의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프랑스, 또 벨기에, 터키, 폭탄 테러들이 계속 있으면 이제는 그건 IS가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그걸 모방하는 사람들이 트럭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기차에서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찍고, IS와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뮌헨에서 또 18살짜리 이란 국적, 독일 국적 다 가지고 있는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비판을 해요. 선진국이 제3세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판해요. 그래,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선진국이 제3세계에 대해서, 아랍 나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보복하는 건 잘하는 겁니까? 개인의 생명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비판과 논쟁과 대책을 얘기하는 것 중에 기도하자는 소리는 거의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들은 거의 들리질 않아요. 비판은 많이 해요. 대책은 많이 세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IS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럽을 덮고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대책을 세워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막아야죠. 악한 흐름이, 어두움의 흐름이 유럽을 장악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 세우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눌리거나 나는 안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이 악한 흐름을, 어두움의 흐름을 하나님이 막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설교 중에 읽었던 예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이제는 거의 영국을 완전히 이제는 점령할 만큼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로 한번 공습을 하면 영국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1940년 9월 15일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포격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날아가던 독일 비행기들이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냥 회항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전투의 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노먼 그럽이라고 하는 분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스 하월즈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 하월즈는 기도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칠에게 이런 공습의 상황을 그냥 군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에게 기도할 것을 호소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처칠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2번이나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될 때마다 이 리스 하월즈는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다 강당에 불러 모으고 교직원들, 교수들 다 불러 모아서 아침에 1시간, 점심 식사하고 1시간,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대여섯 시간을 하루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공습이 있던 그날도 같이 기도하고 리스 하월즈가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의 체제는 이제 곧 종말을 고할 것이고,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놀랍게 응답이 돼요. 마치 예언처럼 이 메시지대로 응답이 되어서 독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회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블레셋을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사무엘이 경험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역사해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도 그 역사를 믿으며 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유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고 대책 세우고 합리적인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이때에
우리 밀라노 한마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군사로 서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달라져야 합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뿌리가 살아야죠. 그래야 나무가 살죠. 생명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생명이 바꿉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습관도 달라지게 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염려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비판의 말이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놀랍죠. 믿고 기도하면 되리라고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 이 믿어지는 기쁨,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